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28번째 강좌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6월 창세기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창세기를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요엘 말라키 합본이 나옴으로써 구약의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트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보고 있으면서 이것을 언약 신약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신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 삶에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고, 이번 주에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돌보시고 회복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저희들이 하나씩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어제 말씀을 보면 그가 근심하였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하였던 내용과 다르게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부터 행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거였어요. 근심하였던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봤듯이 12절고 13절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가 이렇게 할 수 없었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말 어떠한 기업도 물려주지 않아요. 자, 15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들 하갈이 나가서 14절 이후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니, 그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고 있어요. 그냥 방황하고 있어요. 정처 없이 떠돌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물이 떨어지게 돼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어려워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식을 광목돌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갈이 지금 결론 내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특히 무엇이 죽게 되었다? 아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화살한 바탕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그래서 그 아이를 차마 죽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화살한 바탕거리, 즉 그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차마 그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게 그것이 들리지 않을 거리에 가서 그 또한 소리내어서 울고 있어요. 근데 그때 17절 말씀이 재밌습니다. 하갈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16장에서는 하갈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바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한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하갈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해 주시냐면 바로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을 때, 그 은혜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딱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항상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식 가운데에서도 언약의 자식이 아닌 이 육체에 따라 난 자식인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이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누구로 향하게 하시는가를 항상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잘 드러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 이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이미 상고했던 그 부분,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세요. 그랬을 때 말씀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이미 이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방황을 도와줄 부분을 이미 보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이었거든요. 하갈에게 약속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샘물을 통해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도 우리가 몇 차례 이 광야의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는지를 특히 이삭의 경우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뭐였냐면 바로 이 물과 관련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항상 드러내는 면이 뭐였냐면 바로 이 물이었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이 광야의 삶, 고대의 삶에서는 이 생명력을 이어갈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산악지대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항상 그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샘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이들이 계속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 주셨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의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어요. 그리고 2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계속 이 광야에서 거주해요. 그래서 처음에 16장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의 성취를 그가 경험하고 그가 민족을 이루게 되죠. 또한 21절을 보면 그가 바란강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예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이 부분이 이제 이삭의 부분과 대비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이 이후에 이제 이삭이 자녀를 얻게 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창세기 이제 11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그가 이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들의 가족들을, 특히 히브리인들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특별히 선택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그 혈통을 유지하면서 그 민족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아이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함께 묵상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갈은 그 언약, 그 가문, 그것을 유지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바로 자기의 출신이었던 애굽을 향하여 가고 그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서 이스마엘이 민족을 이루게 하죠. 이 부분이 분명히 대비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또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과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야 될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 이 창세기 앞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애굽 출신인 이 하갈이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했을 때 그가 애굽으로 갔었던 그 시기의 사건이잖아요. 초기의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권속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일했던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셨던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언했던 그 모든 것에 하갈은 동참했었고, 심지어 이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내용을 이스마엘 또한 이미 알고 그것을 익힐 수 있는 나이예요, 지금이.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식의 그 나이는 이미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모든 언약을 자신들에게 준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무엇만 소유하게 되어 하갈에게 주었던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언약만 이들이 소유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은 이들이 소유하지 못함을 보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권속으로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이들이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의 출신, 그 지역적인 생각,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에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의 내용을 전체를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중요한 순간순간에 항상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천국 백성의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우리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2절 13절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에서 방황하였고 곧 어떠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나요? 예, 이들이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게 되고 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상황, 즉 그들의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근데 하갈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르되 이제 죽게 되었다고 판단을 해요. 16절을 보면 죽게 되었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16장 10절, 21장 13절 말씀에 비교하면은 자신의 판단인 거거든요. 나의 판단이에요. 창세기 1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분명히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가정도 이루지 못한 그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려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이 하갈의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현재의 상태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적인 판단을 의지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바꿔 나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들으셨고 누구를 보내셨나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회복하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6번에서처럼 하갈의 눈은 밝아지며 무엇을 발견하게 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나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스마엘에게 보이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랬더라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까지 의지하는 신앙으로 발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가 어제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것이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에선 나타나지 않아요. 하갈은 어느 나라 여인을 이스마엘의 아내로 준비해 주냐면 예굽의 아내를 얻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의 자손인 암몬과 모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길을 제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들로 하여금 믿고 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룻기를 통해서는 모압 여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계속적인 이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선교적인 이 사명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무엇을 보게 하냐면 그들을 향한 복음의 길을 우리를 통해서 여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악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 땅에서 생존과 번영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요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보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약속과 성령을 따라 난 자의 신분과 권세는 결정져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의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핍박하였어요. 이들은 공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스마엘의 생존을 보장하셨고 큰 민족을 일어나는 번영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번영하였어요. 신약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의 자녀인 유대인은 이스라엘로 비유하였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예수를 믿어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삭으로 비유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바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라는 독한 여인인가? 너무도 매몰차고 안갈진 여인 같아 보여요. 그러나 자기 아들 이삭은 죄악과 섞여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라는 단호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갈도 이스마엘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고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하갈에게도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고 약속하시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셨어요. 이와 같이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바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생긴 문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우리 생각의 기준에서는 안 되는 거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무엇만 계속 생기냐면 문제만 더욱더 커져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했을 때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슬람을 바라보는 그 삶의 자세,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분쟁과 더 큰 죄악만 생성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를 봐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앞부분에 있는 구속사적인 언약 신약을 통한 구속사의 지도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이 각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교회사를 확인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시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미리 준비하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한 경험이 있나요? 서로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된 사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걸 보게 하세요.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어 했을 때 이 양육을 인도해 줄 교회와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경험했었어요.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몇 주 전에 올렸던 사무엘상 7장 말씀에서도 나타나요. 1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사였던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함으로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못하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준비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시키셨어요.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했던 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은 이미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 자녀와 제자들에게 이것을 바르게 계승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자손과 자손의 자손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며 미리 준비한 것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여 쓰러지고 연약하여 포기하게 될 때에도 찾아와 보게 하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계승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구속사를 계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